한결같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은총과 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코로나 제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염 소식이 되게 멀리서 들려왔어요. 그래서 감염 소식이 좀 심각하다 하지만 별로 나와는 별로 관계없는 그렇게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이었는데, 최근에는 주변에서 아는 분들이 검사를 받았다느니, 그리고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점점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불안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고 또 주님의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소그룹들이 있는데요. 소그룹 중에 그냥 활발하게 잘 움직이는 소그룹 중에 이게 문예 소그룹이라는 소그룹이 있죠. 그래서 코로나 때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평소에 봄, 가을 이렇게 문예 전시회도 하고 있던 이 소그룹이 이제 모이질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얼굴을 한번 보자. 그래서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그런 화상 대화방을 열어서 저녁에 약속을 해갖고 그래서 그 대화방을 열어서 함께 만났습니다. 저도 초대가 되어져서 함께 들어가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1시간 정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교제를 하였는데, 참 신기한 것은 피로 엮여진 사이도 아닌데 그렇게 얼마나 어찌나 반가워하시던지요. 그동안 떨어져 있어서 만나지 못해서 그리웠던 그 마음들이 이 말과 대화와 표정에서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사랑의 띠로 이렇게 묶어주셔서 비록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서로가 서로에게 참으로 의미 있고 소중한 선물 같은 존재였음을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레임과 기다림 끝에 제가 이 화상 대화를 하고 나서 모임을 마친 다음에 제가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기까지 저의 행동을 한번 잠깐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약속된 시간이 오니까 제가 무엇을 했냐면, 먼저 시간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제 화상으로 봐야 되니까 좀 옷매무시를 좀 점검해 보고요. 거울도 한번 보고, 그리고 혼자 마실 거지만 차도 한 잔 갖다 놓고, 그리고 혹시 제 방에 좀 지저분한 게 없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리도 좀 하면서 나름 그 대화를 이제 온라인이지만 화상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 대화를 준비하는 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만남이었지만 그래도 만남을 위해서 나름 준비하는 일은 마치 이게 손님을 초대하고 또 손님을 맞이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손님을 집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뜸하지만 예전에 집에 누군가 방문해서 손님을 초대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멀뚱하게 있으시지 않지요. 집안을 청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아내는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음악을 틀어놓기도 하고, 분위기 있게 꽃을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는 손님이면 약속 시간쯤 되면은 아파트 베란다 문이나 집의 창문을 통해서 지금쯤 어디쯤 오셨나 확인도 하고, 너무 기다리는 분이면 현관까지 나가 있거나 버스 정류장까지 나가서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또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문득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주님이 오시는, 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과 태도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 자신을부터 보니까 참 부끄럽고 우리 주님 앞에 좀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는 게 많이 지치고 너무 힘들어요.
요즘 같아선 더 그러시죠. 영화에서만 보았던 그러한 재난의 현실이, 재난의 모습이 현실로 이렇게 다가왔어요. 누구나 한치도 누구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일상화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 마치 끝모를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서 그저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귀한 성탄의 계절, 이 소중한 시간들, 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그냥 마냥 두려움과 불안의 그늘 속에 앉아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일어서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언뜻 제 눈길을 끈 작은 타이틀이 하나 보였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덕분에, 이게 같이 때문에하고 덕분에 같이 붙어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만 너무나도 명확해요. 여러분,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나겠죠. 황망하게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런 아픔들, 여러 가지 상실과 또 하지 못했던 일들, 어려운 현실들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이러한 사연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돌아보면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이 있어요. 새롭게 얻는 교훈이 있어요. 또 가능해진 것들이 있어요. 회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이진 않겠지만 이 가정에 이제 빨리빨리 돌아가니까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늘어나죠. 물론 이것 때문에 더 불화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통해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더 늘어났죠.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멈추어진 그 시간 속에서 생태계는 회복력을 찾았다고 합니다. 강에 물고기들이 돌아오고요, 철새들이 돌아오고요, 그리고 뭔가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부분적이나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 기후 위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중요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예배의 변화가 있죠. 주일 중심의 그 삶의 신앙의 삶이 주일 중심이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되다 보니까 우리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의 영성과 생활의 영성을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정말 우리들이 경험하는 아주 보편적인 그러한 광야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같은 현실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절망과 희망이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냥 때문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원망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덕분에 그런 시선으로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속에 길이 있어요. 광야의 삶을 버텨내고 이겨내는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광야는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는, 도무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땅, 극한의 땅입니다.
낮에는 몇십 도의 고온이, 그리고 밤의 새벽에는 또 몇십 도의 영하로 떨어지는 이러한 극한의 땅, 절망의 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소망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광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성경에 미스바라고 되어 있죠. 미스바. 이 미스바라는 게 이제 광야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두 가지 합성어인데요. 이 M자에 발음하는 무라고 하는 그 접두사와 그다음에 드바르라고 하는 말하다 또는 말씀하고 연관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합쳐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말이 사라진 곳, 소음이 사라진 곳,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드바르, 다바르라고 하는 이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말이 사라지고 소음이 사라지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허허벌판이고 빈들같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다양한 광야 속을 걷게 하시고 이 광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단지 허허벌판이 아니라 황량하기만 한 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곳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고 있었죠. 나의 소리, 세상의 소리, 헛된 소리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한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부분 광야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대림절, 우리가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의 계절에 꼭 기억해야 할 한 인물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예비하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면서, 성경에서는 빈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광야에서 살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산 광야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빈들에서 살게 되었는지, 광야에서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자들의 연구나 전승에 의하면 이 세례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이 종파 운동을 하는 여러 집단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에세네라고 하는 종파에 아마 거기에 연관돼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세네 종파는 당시에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사실은 로마와 결탁해서 이 로마와 이렇게 결탁해서 그러한 이 성전 체제가 굉장히 타락하고 세속화된 것에 대해서 이 에세네 종파들은 저항하고,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걸, 제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들이 무리를 져서 사해 지역에 있는 유대 광야로 가서 거기서 집단을 이루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이런 회개 운동을 벌였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던 그 내용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말씀은 이 빈들과 사가랴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원래는 그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되면 당시에 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권세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 가문의 이 아들 요한이 빈들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지냈고 제사장이 아닌 예언자의 길을,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할 때, 이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 그래서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리고 변화되는 그 과정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놀라고 긴장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이 세례 요한이 누군가 의심하고 또 경계하고, 그가 정말 누군지 알고 싶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에 찾아와서 당신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그간 이 질문에는 그간 얼마 세례 요한이 그의 위치나 입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높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어도 이미 세례 요한은 당시에 저 사람 혹시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혹시 엘리야 아니면 적어도 장차 우리에게 올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대개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가를 찾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는 그 평가로 내가 이런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실제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뭔가 왜곡된, 좀 거품이 낀 자아를 만들어내기가 쉽습니다. 자꾸 좋은 평판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해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신이 꽤나 잘하고 있다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데 말이죠. 거품을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세례 요한, 이 질문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거품의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두 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짧은 대답으로 지금까지 자기도 모르게 쌓아 올려졌던 그 부풀려진 거품을 일거에 제거해 버리죠.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세례 요한의 답변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지만 그 속 깊은 내면을 보면 세례 요한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나는 누구다 라고 이렇게 답하지 않고 나는 누구가 아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미 요한은 이 질문을 물어보는 사람들의 심중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그 속뜻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럼 누굽니까? 엘리야입니까?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장차 올 선지자입니까? 그 선지자도 아니다.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에 다시 묻지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답을 전해야 하니까 당신이 제발 누구인지를 좀 답해달라. 요한복음 1장 23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답을 합니다. 나는 단지 소리입니다. 어떤 인격도 아니고 생명체도 아니고 어떤 직분도 아닙니다.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답하죠. 세례 요한은 자기는 주인공이 절대 아님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임을 말합니다.
자신을 높이고 앞세고자 하는 거짓 사명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빛나게 하는 일이 나의 사명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명료하게 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가 바로 광야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 한 잔, 쌀 한 톨도 구할 수 없는, 만들 수도 없는 땅,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빈들, 죽음과 같은 고통과 절망만이 흐르는 곳에 세례 요한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에게 주신 바 주님의 길을 곱게 하라는 소명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어찌 힘들지 않았을까요? 어찌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때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시편 42편 5절의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오나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인생의 광야를 만납니다. 이제 지나갔나 싶은데 또 다른 광야가 우리들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더없이 낙심되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여지없이 우리의 교만한 자아가 깨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앞이 캄캄해질 때 오히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즘 많이 들리는 찬양 가운데 장진숙이라고 하는 CCM 작가가 작곡하고 곡을 붙인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듣고 또 묵상을 했는데요. 그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찬양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나? 이 장진숙이라고 하는 이 CCM 작곡가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이 장진숙 작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난 더 이상 너를 부양할 수 없으니까 이제 너 혼자 나가서 독립해서 살아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20살 나이에 독립해서 나가서 사는데 매일 버스비, 밥값 이거 계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예, 그런 삶을 쭉 살아오면서 삶이 너무 광야 같았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때의 기억이 바로 이 찬양을 이렇게 작곡하고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지금도 수많은 광야를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많이 공감을 일으키고 또 감동을 주기도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고 또 그 가사의 내용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음악을 한번 잠깐 들려주시겠어요? 조금만 앞에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제가 그럼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찬양이 혹시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지금 여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못 들으면 이제 카톡방에 제가 이 찬양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함께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오늘 하루 종일 함께 좀 묵상하고 또 여러분의 고백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맞이하는 그 광야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가 주는 유익에 눈뜨게 하셔서 다람쥐 채바퀴 돌듯 그저 분주하기만 했던, 그리고 앞만 향했던 질주하는 삶을 멈추게 하시고 고요와 침묵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거대한 광야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불안하기만 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피난처 되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탐욕에 이끌려 자기 욕망에만 매어 살아온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갈수록 닫혀져 가는 사람들 사이에 소통의 통로를 열게 하옵소서. 그래서 메마른 세상을 좀 더 따뜻한 곳으로 바꾸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탄의 절기만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오실 길을 닦는 마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